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9장 38절까지 봤는데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어제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더 이상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인침을 받았다. 그 크게 결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목들과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인치신 사람들의 기록이 그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사람들이 28절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이 결단, 헌신을 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33절까지 28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네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예, 오늘 이 33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이제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그렇게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열조회가 있었던 열왕들로부터 시작해서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안 들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의 메시지를 안 듣고 결국은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는 유다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걸쳐서 똑같은 메시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지도자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이제 총독들이고 지도자들, 이들이 전부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망하는 일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방인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그들이 처절하게 느끼고 난 다음에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거 물려주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거의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의 우리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사는 거는 그렇게 큰 뭐라 그럴까 그 이질감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힘듭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이민 가서 살기가 제일 편한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자체가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이민 들어온 사람들에 모여 사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독일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스코틀랜드 사람들, 잉글랜드 전부 다 이렇게 들어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덜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서 있을 때 우리 같이 아파트에 있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민을 오신 분이 계셔요. 30대 중반이 되신 분인데 일본 회사에서 중견 직원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힘들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술 드시면 저를 찾아와요. 술 드시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은 그때는 천주교 안 가는 천주교인이라고 얘기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개척하면 내가 교회 나갈게요 그러던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가 미국에 와서 대학교 졸업하고요. 일본 회사에서도 뭐 그래도 괜찮은 직급에 있고 한데도 미국 와서 이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게 모래 위에 물 붓는 것 같아요. 뿌리가 안 내려져요. 이러면서 그 힘듦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결국 뭐냐면 그래서 그분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2세인 확률이 높습니다. 2세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인종차별 없이 백인들하고 같이 잘 어울립니다. 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정도 되어지고 3학년으로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는 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백인들은 백인들끼리 또 동양인들은 동양인들끼리 그래가지고 또 한국 애들, 동남아 애들, 일본 애들 같이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가면 좀 더 그게 더 심각해집니다. 한국 애들은 한국 애들끼리 또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주류 사회로 들어가 가지고 회사 다니다가도 결국은 이 백인들의 사회를 넘어가기가 정말 어렵고 백인들 사회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인종차별들이 많습니다. 네가 네덜란드겠냐, 스코틀랜드겠냐. 특히 정치하는 사람 정치는 더 심각하죠. 정치는 와스피라고 해가지고 더 심각하죠. 그 다음에 또 프랑스겠냐 어디겠냐 이렇게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장벽들이 정말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 조선족들이 정말로 거의 100만 명 이상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살다가도 한국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너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물으면 그 사람들은 99%가 나 중국 사람이라 그럽니다.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를 하면 응원은 중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교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미국 가 있는 교포하고 다르게 자기들은 뭐냐 하면 미국 가 있는 교포들은 시민권을 땄는데 너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갈려 얘기합니다. 나 한국계 미국인인데 거기다 꼭 한국계라고 합니다. 그 근본은 내가 한국이다.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쉽게 말하면 퍼센트로 따지면 한 마음은 70% 이상은 내가 한국 사람인데 30% 정도 내가 미국에서 사니까 미국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교포들은 중국 교포들은 조선족들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100% 그냥 나는 중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한족들 사이에서 끼어서 치여서 거기 살기가 재미없어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살면 더 좋아서 한국에 와서 그냥 중국 사람인데도 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인종이 섞이고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2차, 3차로 와가지고 신앙 회복하는 유대인들도 이 바벨론 땅에서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 힘든 상황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잘 살자 하고 정말 다짐하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총독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시드기야와 그 이하 82명입니다. 제사장들 21명과 레위 사람들 7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목 44명,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해가지고 우리 자식들까지, 우리 가족들까지,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 잘 섬기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있는 그 레위인, 이 제사장 21명, 레위인 17명, 이스라엘 백성 두목 44명의 이름들이 기록된 것이 1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한번 보시죠. 28절을 보시죠.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르비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 안 섬기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 제사장이고 레위인들도 같이 이렇게 결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르비딤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전부 다 정리하고 우리끼리 우리 진짜 열심히 주님 섬기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단한 우리끼리만 우리가 같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의 기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들이 이제 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열심히 잘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에스라라든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들 앞에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맹세까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절대로 믿음이 이렇게 같이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딸도 주지도 아니하고 딸을 데려오지도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정말로 신앙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자,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불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그 삶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어렵거든요. 처참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는 뭐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거 지키는 것도 안 지키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밤낮 안 가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라는 또 뭐 주일날 물건이라도 팔아야 되니까 안식일날 그런 거 다 하기로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우리는 저렇게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 물건은 그날은 우리가 안식일 날은 사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제7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년이잖아요. 제7년 안식년에는 우리가 굶는 한이 있어도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에는 이렇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자. 우리가 돈을 빌려줬지만은 안식년이 7년째 되어지면 그가 안 갚아도, 못 갚으면, 안 갚으면 그 사람 뭐 인격의 문제고 사람의 문제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식년에는 모든 빚들을 다 탕감해주고 해주자.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하겠다. 그냥 세상적인 것까지도 재물에까지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희생을 하겠다. 그래서 믿음 지키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이 1년에 각각 3분의 1 세계를 수납하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3분의 1 세계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건제, 이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가지고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등 없이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이면 이틀치 노동의 이틀치 분량, 1년의 노동의 이틀치 분량을 무조건 헌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성전을 수리한다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없어져 버렸고 그랬었는데, 이들이 이제 3분의 1 세겔씩, 그러니까 하루 반치 정도 되겠죠. 1년에 하루 반치 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것을 이 3분의 1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되 진설병 매일마다 이렇게 12개씩 떡을 올려놓거든요. 바꿔줍니다. 그 진설병,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이 진설병 12개를 있는데 매일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이 드려진 3분의 1 세겔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제와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보고 상번제라 그럽니다. 공식 정해진 예배. 우리 오늘날 보면 이제 우리 새벽 예배라든지 저녁 예배 매일마다 드려지는 것을 상번제라 그러는데, 이때 소제와 함께 드립니다. 이 번제는 죄 용서고 소제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는데, 이 소제와 상번제를 위해 가지고 이때 이 제물로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드려진 3분의 1 성물로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제와 하나님의 성전에 위해서 쓰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죠. 32절 33절 이 말씀이 32절 33절에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그렇게 이렇게 3분의 1 세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도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이방인들의 헌신은 첫째는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복을 달라고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그 전에 자기 자식들까지도 불에 태우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좀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두 번째 쳐놓고 이거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양보를 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요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 우리 80년대만 하면 80년대만 되어져도 우리보다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가난했었는데도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헌금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일 헌금 그러지만은 그때는 주정 헌금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나는 매주마다 내가 이만큼 정도는 5,000원이 되든 10,000원이 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서 드려야지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월정헌금 매월마다 내가 10일쯤 말고라도 얼마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는 이런 이 주정헌금이나 월정헌금이나 이런저런 헌금들을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스스로 결단을 해서 섬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 이 어려움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잘 물려주기 위해서 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각자가 스스로 생각해서 왜냐하면 삶이 다르고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르니까요.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돌아와서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비참한 경험들을 고통들을 안전해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며 스스로 인을 치면서 이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든지 자손들에게 고통을 안 넘겨주겠다라는 결단을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고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은혜 베푸셔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능력과 은혜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